제목은 다시 실로암. 다시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이 실로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강해 42번째 시간이고, 또 오늘이 요한복음 전반부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요한복음 전반부에 대한 강해를 드리고, 우리 창립 예배 드리고 제가 휴가 다녀와서 창세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실로암은 sent,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다시 실로암.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다시 보냄을 받는다. 다시 보냄을 받는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영적으로는 죽었고 어두워서 앞을 하나도 볼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실로암으로 보내주시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내는 사건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로암 못 가되게 하시고 다시 보내는 삶이 되게 하심을 우리 전체적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9장 13절부터 41절까지 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가 맞닥뜨리게 되는 절망, 좌절, 외로움, 고통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실로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확정하고 또 그렇게 보냄받는 자의 삶이 되자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되셨죠? 이제부터 조로도 다 돼요. 다 드셨어요. 오늘 주제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어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가진 이 분을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조금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희 유튜브 들어가시면 친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람이 눈을 딱 이렇게 밝아졌을 때의 어떤 감격과 충격, 그 다음에 어떤 기쁨과 환희, 희열은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막 좋았다, 안 좋았다. 근데 사실 안 좋았겠어요? 왜 내 눈 띄워줬어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게 놔두지. 뭐 이랬겠습니까? 그쵸? 굉장히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 요즘에 그 MBN이라는 한국 뉴스 프로그램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명 뭐죠? 김명준 앵커? 뭐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저희 교회는 참 되게 신령한 것 같아요. 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가지고 뉴스도 잘 안 보시고 그 한국에 MBN이라는 뉴스 앵커가 있어요. 김명준 사람입니까? 네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 젊은이들도 모릅니까 이런 거? 와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하면 웃을까? 했는데 전혀 아무도 모르네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고쳐줬는데 이거 감동 안 하고 감격 안 하고 충격 없으면 이게 사람이냐고요. 그렇잖아요. 뭐 표현은 안 됐겠지만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뭐래요? 왔더라라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갔어요. 가봐. 내 보고 있을게.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가 진짜 어렵게 가서 실로암을 씻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씻고 왔더니 왔어요. 왔는데 이 ESV 우리가 보는 거에서는 came back see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NIV에서는요 이 부분을 came home seeing 이렇게 돼 있어요. 와서 집에 갔더라. 그러니까 그 씻고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왔냐 아니면 집에 갔냐 뭐 이런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리를 하면 씻고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다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 보신 거예요. 근데 눈은 다 떴고 내 눈을 띄워준 사람을 보고자 했더니 없는 거예요. 고마움의 표현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얘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선 집으로 간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집에 갔어요. 집에 갔으면 누구 만날까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만나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충격이냐면 이런 거니까
원래 눈을 잘 보다가 후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이 떴을 때의 감격과 처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을 때의 충격은 완전 다르지 않을까요? 처음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 사람은 말로만 산이라는 걸 들었고 하늘이라는 것을 들었고 사람이라는 걸 들었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으로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감격과 원래 봤어요. 다 봤어요. 본 사람이 갑자기 못 본 거의 감격은 못 봤다 다시 보는 감격은 다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충격인 거죠.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귀로만 듣던 그 음성의 소유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어떻겠어요? 너무너무나 막 희열을 느끼지 않겠어요? 요즘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있죠. 미스터 비스트. 이분은 아십니까? 와, 그러시군요. 예, 미스터 비스트. 얘도 그 영상을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래야 이게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시고 따라가실 거. 미스터 비스트라는 미국 유튜버인데요. 세계에서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유튜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튜버를 아신다고 하시면요, 자녀들이랑 손주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 미스터 비스트 안다 그러면. 네, 근데 이 친구가 요즘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은 1,000명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주고 있어요. 실제 자비로 자기 돈으로 실로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영상을 제가 봤더니 진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이 반대인데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눈을 수술을 통해서 보게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보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아버지가 뭐 보고 싶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눈 뜨면 제일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그 아들이 20살이 되고 장성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장면을 찍은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딱 뜨자마자 앞에 아들이 이렇게 아빠, dad 하고 오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옆에 보는 사람 다 울고 이런 장면이에요. 오늘 이 실로암에 있는 사건이 그런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얼마나 애물단지로 컸겠습니까? 막내인지 첫째인지도 모르지만 나의 마음이 엄청 속상했는데 그토록 아끼고 애달펐던 아이, 그러나 가난해서 뭐 하나 해줄 수 없었던 아이가 결국 커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도움이라도 돼볼까 저기 성전 앞에 가가지고 구걸하고 거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보내야 됐던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나 눈 떴어요 하고 들어왔을 때 부모님의 충격도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으니 진짜 집에 가다가 이웃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쟤 뭐야? 혹시 저게 아까 아침에 성전에 앉아있던 그 친구 아니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그 거지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눈을 떴어. 야, 이거 뭐야? 뭐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웃들이 와서 물었겠죠. 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너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너 그 사람 맞냐? 너 맞아? 막 이랬겠죠. 그러니 11절에 그렇게 물어본 이웃들을 향하여서 시각장애인이 첫 번째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볼게요. 대답하되 나 있잖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각장애인의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 이웃들이 보고 깜짝 놀라니까 이 시각장애인을 통하여서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누가 이렇게 했어? 했더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각장애인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주, 아니면 랍비, 아니면 선생님, 선지자? 아니요. 그냥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인식이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한 사람. 그냥 거기에. 결국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팩트 체크. 그냥 사실을 체크한 것뿐이에요. 네, 내가 그 사람 맞고요.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가서 했더니 내가 눈을 떴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장님, 맹인, 죄송해요. 이 표현이 되게 예민한데 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뉘앙스가 있어서 썼어요. 장님, 맹인이라고 여겼잖아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님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이 맹인 장님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 바리새인한테 가요. 왜요?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눈을 감고 맹인이 되었다는 것, 장님이 되었다는 건 저주를 뜻한다. 죄를 기원해요. 죄를 기인하기 때문에 죄의 원인으로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떴기에 바리새인들에 가가지고 확인은 하는 거죠. verification 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그렇습니다. 13절 이후에.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어요. 너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고 다시 한번 그 시각장애인의 인식, 예수에 대한 인식을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랍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하니. 네, 맨 처음에 뭐였죠? 예수라는 그 사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두 번째 물었더니 네, 예수 선지자인 것 같아요. 선지자니다 하니.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선지자, he is a prophet, 이거는요 그냥 그렇고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 one of them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정상으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적과 기적과 고침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선지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사,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인데 아직도 우리 이 시각장애인 이분은 선지자 정도, 그냥 그렇고 그런 한 명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요. 너 이 사람 알아? 너 이 사람이 네 아들 맞아? 어떻게 된 일이야? 얘기 좀 해봐. 빨리 다 사실대로 다 이실직고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0절에 그 부모가 이제 바리새인에게 또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 사람이 내 아들 맞고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좀 이상해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당혹스러웠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설명 좀 드렸죠. 사건의 과정을 보셨죠. 눈 떴어요. 예수님 없어요. 집에 갔어요. 성경은 집에 갔다고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가중 중에 뭐 이웃이었겠지만 부모님은 이 바리새인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아이들의 스토리를 다 들었다는 건 알겠죠. 그 환희와 충격, 감격은 다 있었겠죠. 그리고 이미 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아들이 다 말했겠죠.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눈이 시뻘겋게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 자였어요. 부모님은 이거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2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고쳐주었다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데리고 와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부모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요. 내 아들이 평생 동안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던 그 아들이 눈을 떴는데
내 아들 눈 떴어요. 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반응이 뭐예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모른다고요? 모를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날 때부터 아이가 눈을 보지 못했는데 그냥 눈 뜬 걸로 끝냈을 수 있겠어요? 여기 그런 부모 있으세요? 너 어떻게 됐어라고 야 잘 됐다라고 끝날 수 있는 사람 있냐고요? 알았겠죠. 예수라는 사람 말을 듣는 순간 부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벌을 주든지 아니면 데리고 가가지고 고초를 주든지 내 아들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걔 다 컸으니까 걔가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여러분, 저는 너무 슬프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이 부모일 거라 믿습니다. 청년 몇 분 제외하고. 제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한테 살갑지 않은 아빠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말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가 느껴야 되는 그 외로움의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부모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나를 가장 먼저 거절하는 대상이 부모인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정확히 커멘트를 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부모들이 뭐가 무서워서? 출교 당할까 봐 무서워서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슬프고 당혹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됐대요. 저도 이 부모의 모습이 있더라. 예배드리고 감격과 환희, 예수님의 은혜, 감사, 기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을 돌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닥쳐가 있을 내가 받아야 되는 불편함, 내가 받아야 되는 불이익, 내가 경험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나는 그저 다시 한번 예수가 옵션이 되는 내 모습.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모습 가운데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돌아서서 세상에 들려오는 풍파와 파도에 무서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감춰버리는 모습은 없는가? 다양한 반응이 이웃들, 바리새인들이 있으면서도 부모로서 자식은 사랑한다 하면서 자식은 보호해야 되고 자식을 지켜줘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 것 알면서도 손해와 처벌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말하지 못하는 그 비겁함, 그 처절함. 분명히 예수가 고쳤다고 하면 부모로서 예수를 감사해야 되는 사람 존재 아닙니까? 내 아들을 고쳐줬다면 그 예수가 너무나 고마운 대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딱 봤을 때 출교하기로 결의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 끝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벌어먹고 살 수 없어. 하는 어떠한 거대한 벽 앞에서 비겁해지는 모습.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겁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 오늘도 그래서 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비겁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예, 어쩔 수 없었어. 주님,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못 왔어요. 어쩔 수 없어서 기도 못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주님 부인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어쩔 수 없어서가 핑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이 어쩔 수 없어서가 여러분들의 변명거리가 되지 않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장의 불평과 손해에 눈 감아버리는 천박함,
비겁함, 삼류신앙 부끄럽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제가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알게 된 아들은 어떠한 마음을, 부모님도 외면하는 외로움에 봉착하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살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좋을 줄 알았는데, 핑크빛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딱 맞닥뜨리는 첫째는 절망과 외로움과 소외요. 부모님도 나를 버렸구나. 부모님도 나를 외면하구나. 눈 뜨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야, 눈 뜬 게 죄야? 예수님 만나서 내가 눈 떴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를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나를 어떤 거 하나도 방어하지 못하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눈을 떴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들 지키기에만은 급급한, 그래 평생 동안 내가 눈을 못 보고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게 내 죄인가? 그래도 당시 사회적 정서로 야, 나는 죄인이구나. 또 부모님은 내 죄가 많아서 네가 이런 거야. 그렇게 아파한 세월들, 애물단지로 자랐는데 이제 눈 떠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 다른 또 애물단지가 되어서 부모님도 나를 외면한 상황. 이 상황을 우리 잘 지켜보자고요. 이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각장애인을 부릅니다. 내가 너 부모님 만났는데 너 다시 한번 제대로 말해. 너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너 똑바로 말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말해봐. 너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너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보이십니까? 인식의 변화가 점점 보이십니까? 예수라는 사람이었다가 그저 그런 원어브댐의 선지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 의식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일들을 나열해 놨어요. 두 가지 구절을 했는데 이사야 35장을 보면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왔을 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규정은 할 수는 없겠지만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지키며 목숨같이 소중히 지켜온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메시아일 것이라는 가장 높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이 구절 안 갖고 살겠겠어요? 내 눈 뜰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야. 메시아 오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누구보다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메시아에서 이사야야 42장에 이런 얘기예요. 네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하십니다. 네가 메시아인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구원주께서, 구세주께서 오시면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잡고 살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걸 평생 동안 암송했을 거예요. 메시아 대망이 있겠죠. 내 영혼의 구원보다는 일단 눈 뜨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으니까. 그러니 이 인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죠. 이러지 않으면 내 눈을 뜰 자가 없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 그리고 이어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결국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외면당한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가진 상태로 바리새인을 만나러 간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뜬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에 대한 인식을 조금 진보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하자 결국 어떤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쫓아내어 보내니라는 얘기하고 있다. 야 됐어 너 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쫓아내어 보내니라의 이 원뜻은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파문을 당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구걸도 못합니다.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한 순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부모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심정적인 절벽에 위치한 이 자가 바리새인을 만들어내서 사실이었는데 내가 내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나를 고칠 수가 없었는데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결국 나를 가르치려 해? 이 사람들은 가르치려는데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었겠죠.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나는 결국 내가 그동안 내 뿌리를 두고 내 삶의 근거지를 두었던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하는 것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유대교에서 파문당하고 파면당하고 출교당하면 더 이상 나는 살아갈 곳이 없는데 구걸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구걸도 못하게 되었네.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부터 집중하기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파문시키고 출교시켰다는 사실 종교 껍데기로 그냥 둘러싸여 있는 그 유대교 거기에서 파문당한 것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면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얘기가 달라졌잖아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야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제 아침에 저희가 청년 모임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 이제 아까부터 지금 뭐 MBM부터 계속 제가 지금 실패하다 보니까 이것도 자신이 없어지는데 아무튼 저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버티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처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 바로 다음이에요. 그런 거 많이 공감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예배를 드리고 가서 갈 때 가장 큰 시험이 와요. 와이프가 남편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진짜 잘 살아보게라고 했는데 바로 넘어지는 내 자신 보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늘 진짜 설교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확 했는데 다음 날 딱 회사 갔는데 내 직원이 나를 진짜 열받게 하거나 우리 직장에서 소위 말하면 돌아버리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부모님도 날 외면해 버려. 이제 심지어는 내가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에서 난 쫓겨나 버려. 이게 뭐지? 나 예수님 만났는데 그것도 내가 만나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날 먼저 보셔서 날 고쳐주셨는데 나 뭐야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네 십자가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그 순간 절망하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순간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이 자를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요 고유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만 쓰는 유일한 신학적 용어예요. 인자는 아무한테나 쓰지 않아요. 제가 2번이라고 그대로 놔둔 이유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2주 전에 인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같이 합한 말, 그런 신학적 용어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네가 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믿음의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눈을 피지컬리 띄워준 건 오케이 됐어. 근데 내가 너에게 집중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너의 온 마음과 삶과 영혼과 심령 다하여서 이제 나를 구원주로 하고 너의 영혼을 온전히 자유롭게 하고 너의 절망감에서 구원할 자가 나밖에 없음을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의 질문인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 이 눈뜬 맹인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고 뭐 그리스도인지는 아직도 정확히 그 부분이 안 돼서, 자 그럼 좋아요,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내가 당신을 신뢰를 하니까 당신이 누구를 얘기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해석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제 말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는 한쪽만 보고 있었죠. 그냥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이겠구나 이런 생각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 그래 내 눈 떴게 했으니까 내가 믿을 만은 할 것 같아, 나한테 해를 끼치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믿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해석이건 저러한 해석이건 이 사람은 갈급한 거예요. 미칠 것 같은 외로움과 소외감과 고통과 고뇌와 출교와 파문과 버려짐과 외면 가운데 난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갈급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창조주의 빛이 시각장애인에게 비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창조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38절 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요한복음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이겁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자에게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함.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영어로 볼까요? He worship. 절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였어요. 이 절하는지라의 원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여기만 나오고 그 외에는요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원어인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다는 뜻으로만 쓰여져요. 그러면 이 자가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worship, I worship you, 나 주님 예배합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보내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것, 나의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득권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리듬 내려놓고 하나님의 리듬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오늘 주일 여러분들은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리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리듬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월십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가 절하는지라, 그가 매일매일 every step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간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 이제 간혹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가? 이젠 그가 인식이 정확해졌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나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39절에
다시 한번 너무 멋있는 반전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38절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월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컨클루전 결론을 내기 시작하는데 말 이렇게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어. 보지 못하는 자들 너를 눈을 뜨게 했고 지금 보는 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눈뜬 맹인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유대교에서 파문내고 출교시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바꿔 생각하자. 이제부터 내가 유대교를 이 생명 없는 종교를 나에게서 떨어져 낼 거다. 나에게 분리시킬 거라는 선포입니다. 유대교는 이 날 때부터 된 시각장애인을 출교시키고 분리시키고 파문시켰지만 그들은 죽음과 멸망에 있던 한 맹인을 매장시켜 버렸지만 그 사람을 벼락으로 떨어뜨렸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경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들이 유대교를 파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야, 내가 널 파문시킨 그 유대교를 파문한다. 내가 널 시킨 그 바리새인들을 분리시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놀라운 역전승, 놀라운 반전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개토화되고 형식화되고 조직화되고 규모시켜져 더 이상 거대한 어떤 조직체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지 않는 이 당시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는 시각장애인 같이 여전히 연약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모습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혁하길 원하시고 새롭게 세우시길 원하시고 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할 것이냐는 기로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걸 우린 결정하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 얻기를 원해요. 힘 얻기를 원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양식도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그 홍보 때문에 만나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게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개척교회를 사용하시는 거, 여전히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정할 수가 없더라. 저와 함께 미팅하신 분들은 꽤 전문가들이세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더라.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어려움을 보게 되더라. 많은 목회자들이 또 다른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되어서 껍데기 같은 교회를 만들고 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다. 그러나 주를 믿는 기독교는 개토화되면 안 된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드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실로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어쩌면 보란 듯이 괜찮을 때, 내 상황이 좋을 때 그때 내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세상으로 파송을 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파문한다. 너가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 메신저로 나가라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환경이 안 돼서 안 됩니까? 바빠서 안 됩니까? 다 핑계죠. 그건 네 생각이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처음으로 건네시는 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야 이게 뭐냐? 3년 동안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야, 저렇게 허망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 저렇게 저주? 나무라는 거, 그 십자가라는 건 당시에 가장 큰 저주를 뜻하는데 결국 저기서 끝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벌벌 떠면서 한 공간에 모여서 그들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정확히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오사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외로워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벌벌 떨고 내가 절망하고 고뇌하고 신음하고 나는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 외로움과 아픔을 아는 그 순간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우리 지금 아닌 것 같죠? 돈도 없는 것 같죠? 우리 아무 실력도 없는 것 같죠? 그저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너를 보낸다. 다시 실로암. 너를 보낸다. 너의 직장으로, 너의 가정으로, 너의 삶의 영역으로 나의 메신저가 되어줘라. 너를 보낸다. 나는 너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거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하는 양식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러하기에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내 생각이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가 절대 별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것은 자녀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거는 심지어 내가 내 밥칠, 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 갑자기 생각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계셔보세요. 내가 이거 좀 되면 하나님 할게요. 아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워요. 아니 지금 그 시간 누가 주는 건데요? 그 시간이 올지 안 올지 누가 하냐고요? 못 옵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아니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집 좀 옮겨놓으면, 직장 좀 잡아놓으면, 좀 애들 좀 키워놓으면, 뭐 좀 하고 나면 그때 내가 헌신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전복시켰어요. 내가 지금 너를 보낸다. 사도 바울이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의 고백이 언제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죽으러 가기 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내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그래요. 당시 그 감옥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4명씩 사교대를 해요. 16명이 사도 바울 1명을 계속 감옥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너무 영향력이 크거든. 거물급이거든. 16명이 사도 바울을 계속 돌아가면서 지켜봐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짜 비참하지 않습니까? 죄수 아닙니까? 춥지 않겠습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소외 아닙니까? 가난함? 뭐라고 어떤 단어를 다 붙여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 말은 그의 약함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의 외로움을 주께서 보내셔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심지어 그 분주함마저도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다시 실로함, 다시 보냄을 받으십시오. 지금 오늘 받으십시오. 가정으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 그 어떠한 영역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반응해 보십시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실로함.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 안 살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반칙하고 세상 사람들 위법하고 세상 사람들 속임수 쓰고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세상 속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지진 않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자꾸 힘들다고 그러세요.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주님 믿습니다. I worship you.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삶의 명분은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상하게 말을 하면서 삶의 방식은 세상 그대로
미안해요. 오늘 제가 찌를지도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삶의 명분은 예수예요. 예수예요. 네, 맞아요. 고상한 척은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삶의 방식은 세상 그대로. 그런 모습 아닌지 이젠 다시 내려놓읍시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몸은 이미 애굽을 떠났는데 여전히 내 사고는 애굽과 바로의 사고로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리듬을 쫓겠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꾸 세상의 리듬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삶의 명분 예수면 삶의 방식도 예수여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우리 더일 가족의 공동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자, 우리 이제 결정합시다. 다시 실로암. 첫 번째 말했죠.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는 자.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실로암 시리즈 정리하고 요한복음의 전문부를 지명하면서 너가 나를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 말은 다시 실로암, 다시 실로암입니다. 다시 보내어지는 삶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로 잡고 사세요. 내가 어떤 자인데. 자존감 떨어질 때 이거 잡고 사세요. 내가 어떤 자인데. 그래, 세상에 보기에 나는 돈은 없고 그래도 난 주님이 보낸 자야. 우리의 가치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명분은 예수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예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보내어지는 삶이에요. 다시 실로암으로 가세요. 다시 실로암이 되세요. 보내어지는 삶.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잖아요. 삶의 명분은 예수님, 삶의 방식도 예수님. 다시 실로암, 다시 보내어지는 삶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꽃같이 일궈지는 그 열정으로 실로암의 삶 되시는 우리 더일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